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려 하는 중이에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 다행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인 삶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리고 18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이제 야곱을 그의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짐 보따리를 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도망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외삼촌 집에서 가는 것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언제 도망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외삼촌이죠, 라반이 양태를 깎으러 갔으므로, 장인어른이 잠시 집을 비운 뒤, 자리를 비운 뒤 그 틈을 노려서 도망치고 있다고요.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그러니 장인어른의 부재시 틈을 노려서 도망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 못지않게 아버지의 그 부재시 틈을 노리는 자가 또 한 명 있어요. 그녀는 라헬입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거든요. 라헬은, 그리고 야곱의 둘째 부인이에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남편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땅으로 가는 과정에 아빠가 부재시 없는 사이 틈을 노려서 드라빔을 훔쳤다고요. 도둑질했다고요. 그러니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라반의 부재시 틈을 노려서 도망가고 도둑질하고 있다고요. 이것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화를 자청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빈틈,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약점을 나를 위해 이용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관계면에서 저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내가 휘어잡고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꽉 쥐고 내가 조금 더 편리하려 할 때는 없을까요? 부부 관계에서는 없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는 없을까요? 또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과정 속에서는 없을까요? 빈틈, 약점을 노려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일들, 그것 야곱과 라헬의 행동인데요. 그런 행동은 화를 자초한다고요. 야곱과 라헬이 라반의 부재 틈을 이용하는 이 공통점이 또 하나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앙의 빈틈을 보여준다. 먼저 라헬이에요. 라헬이 아버지가 부재시 빈틈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섬기는 신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드라빔을 왜 도둑질했을까요? 왜 도둑질했을까요? 이 드라빔이라는 신이 남편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길 가운데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이 라헬의 신관 습득된 거예요.
아버지 라반 밑에서 자라고 배우는 과정 속에 그 드라빔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했음을 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먼 길 가는 길 가운데서도 이 신이 자기와 남편과 자식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과거는 그런 잘못된 신관에 쌓여 있어도 괜찮아요. 현재는요. 야곱 남편이 그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려줬어요. 라헬 태문이 닫혀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한 자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리면 아이도 못 낳게 되고, 태문을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게 됨을 이 라헬은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남편이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갈취해버렸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를 허락하시되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잘못된 드라빔 신관에서 하나님 신으로 개종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왜 먼 길 가는 과정 속에 남편과 자식과 자기를 돌볼 것 왜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못 믿어요. 그 길만은 하나님이 돕는 것 아니야? 아버지 신 드라빔이 내 길을 보호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빈틈이 있다고요. 신앙에 대한 빈틈이 있다고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도망치듯 달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요. 야곱이 왜 외삼촌이 부재한 빈틈을 이용해서 달아났어요? 왜 그랬어요? 그 영역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의 빈틈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달아나는 시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 일시는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 일시는 내 장인어른이 양의 털을 깎으러 갔을 그 빈틈을 이용할 때가 가장 적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빈틈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배워왔고 경험해왔어요. 기도로 경험하고 예배로 경험하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믿음에도 빈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영역은요, 경험을 앞세워요. 하나님보다. 어떤 영역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워요. 어떤 영역은요, 하나님보다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엘처럼. 내가 가는 먼 길에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돕는 것 아니야. 이 영역만큼은 내 아버지 신 드라빔이 나를 도와. 야곱처럼 달아나는 시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좋아. 내 장인어른은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어서 내가 달아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 내 자식들, 내 아내들 다 빼앗아 갈 거야. 내 소유물 다 빼앗아 가버릴 거야. 그래서 나를 빈손으로 가게 할 거야. 그런 잘못된 신관이 있어서 그가 달아날 시점을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영역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 빈틈 있는 신앙,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아는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는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요, 자기 나라의 원수 중에 원수예요. 침범해 와서는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그리고 사로잡아 간 나라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라니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러나 여차 그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욥바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 요바항에서 배를 타는데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 행의 배를 타요.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한참 더 먼 곳이거든요. 요나의 신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는요, 경계에 한계가 있는 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멀리 쫓아가면 거기까지 오지 못할 걸 하면서 달아났던 거예요. 이렇게 빈틈 있는 신관은요, 하나님 앞에 화를 자초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빈틈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게 돼요. 아람 왕의 수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 들의 신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 전술 가운데 저들과 산에서 싸우지 않고 들로 이끌어서 싸우면 저들의 신을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산에만 계셔요? 들에는 안 계셔요? 잘못된 빈틈 있는 신앙이라고요. 어떻게 돼요? 화를 자초한 일들이므로 아람 왕 군대 철저하게 깨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러 영역 속에 우리는 그 믿음이 빈틈이 있다고요. 어떤 영역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러나 어떤 영역에는요, 내 경험을 더 앞세울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훨씬 낫지, 이 영역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이 영역만큼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서둘러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런 빈틈 있는 신앙은 화를 자초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빈틈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점검하셔서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더 마중물로 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라헬은 라반의 부재한 그 빈틈을 노려서 달아나고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로 라반의 화를 자극하게 되었어요. 자, 이미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려줘요. 얼마나 라반이 야곱을 해하고자 했는지 7일 길을 달려가서 겨우 따라잡습니다. 자, 보세요. 3일 길을 벌써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3일 늦게 출발한 자가 잡으려면 얼마나 빨리 달려가야겠어요. 그러니 잠자는 시간 줄였을 거예요. 먹는 시간 줄였을 거예요. 쉬는 시간마저 줄였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요, 지금 라반의 내면은요,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어요. 내가 야곱 저 사위 반드시 해하고야 말리라. 이제 7일째 아침이면 얼마든지 야곱을 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전날 밤 잠을 자려고 청하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아침에 라반이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복수심으로 들끓고 당장에 쳐서 목을 베려고 했었던 라반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야곱이 죽지 않게 되었다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시지 않았다면요, 야곱 이미 목이 달아나 버렸다고요. 20년간 애써서 얻은 4명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그리고 축적하게 된 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은 천만다행이에요.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일까요? 자, 라반 복수심에 들끓어서 7일 길을 쉬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달려왔다고요. 당장에 목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화가 마음속에 가득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사위를 죽이지 않게 되었어요. 화가 누그러뜨려져서 사위를 죽이지 않은 결과 그의 두 딸을 생과부 만들지 않게 했죠. 그의 손자, 손녀가 아비 없는 자식들로 자라지 않게 했죠. 그리고 그와 딸들, 그와 손자, 손녀와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계셔서 참 다행인데요. 한 가지 더 다행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중재 역할을 하셔서 라반은 야곱의 입장에 서보게 돼요. 반대로 야곱은 라반의 입장에 서보게 돼요. 역지사지라 하지요. 자, 먼저 라반이 야곱의 입장에 서보게 됩니다. 7일째 돼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 너 왜 그렇게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달아났어?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의 변입니다. 30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 내가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도망치듯 달아난 이유는요, 제가 외삼촌을, 장인어른을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나반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내 사위가 이렇게도 나를 두려워하게 되었구나. 내 삶이 얼마나 야곱에게 엄했으면, 평상시 20년간의 생활 속에 야곱에게 얼마나 정이 없이 대했으면 야곱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이렇게까지 오해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면서 라반은 야곱의 입장에 서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입장에 서보게 돼요. 나반이 그 사위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너 도망한 행동은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갈취해 가는 자처럼 도망간 거야. 이것이 내 딸들을,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간 것은, 이것은 전쟁에나 있을 법한 일이야. 이건 말이 되니? 내 딸이 너의 전리품이니? 내 자식들이, 내 손녀가 너의 전리품이니? 그러면서 야곱이 나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죠. 28절도 봅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누군들 이별이 쉽겠어요? 누군들 생이별이 쉽겠어요? 딸들이 떠나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떠나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딸과 손자, 손녀와 이별할 시간도 야곱이 주지 않았으니 이것 야곱이 너무너무나 일방적으로 취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셨기에 야곱은 장인어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장인어른을 너무너무나 오해했었구나. 우리 장인어른도 참 정이 많으신 어르신에 불과한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두 사람 관계는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었는데, 평생 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셔서 서로가
그 감정들, 오해했었던 것들을 다 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라반 화가 들끓어서 당장에 가서 야곱을 죽이겠다 했는데 감정대로 했다면 야곱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화를 누그러뜨려 주셔요. 여러분과 저 살아오면서 감정대로 행한 행동들이 많아요. 감정을 절제, 컨트롤하면서 행한 행동들이 많아요. 저를 보면 감정대로 행한 행동들이 훨씬 많아요. 부부관계에 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설 때가 많았고, 자식들을 대할 때도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나와 그 관계를 어그러뜨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감정을 중재의 역할을 하셔서 누군가에게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대형마트에 교회 봉고차를 끌고 장을 보러 가서 주차를 하고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차를 긁어놓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분이 제가 긁었다고 하는 위치나 페인트 색깔을 보면 제 차랑 안 맞는 색깔이고, 그리고 위치도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감정을 추스리면서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했더니 그분이 교회 봉고차 마크가 있는 것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오리발 내밀면 되느냐. 제가 또 한 번 침착하게 저를 오해하지 마시라고, 색깔을 보라고, 위치를 보라고, 제가 한 것 아니라고, 그러니 믿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특별히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막 해대면서, 우리 하나님을 폄하하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견디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들 기다려라. CCTV를 확인해서 내 정당함을 보여주고 당신들이 부부로 나를 사기치려고 했으므로 내가 부부를 신고하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감정을 폭발했더니 이들이 차를 타고 붕 하고 가버리는 거 있죠. 제가 이겼어요, 싸움 속에서. 그런데 감정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날 내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 속에 힘들어했어요. 여전히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교회 관계 안에서도 내 감정이 화가 나면요, 이 화를 터뜨려야 나 스스로가 견디지, 터뜨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견딜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라반에게 다가와서 그 화를 누그러뜨려 주시니 그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겠답니다. 저만 이렇게 감정이 앞서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만 그렇게 감정이 앞서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 나발이라는 그 사람이 사는 영토 주변에서 머물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이미 군사들이거든요. 그러니 군사들이 나발의 그 영토 경계에 있다 보니 결국 이 나발을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 보호자 역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수확물이 더 풍성해졌을 때여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양식을 좀 구하는데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인을 배반한 자가, 어디서 도망자 신세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찰합니다. 당장에 저들을 죽이자 하고 쫓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중재 역할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이 바보 같은 이 남편 나발을 죽이는 일로 왕의 칼에 피를 묻혔어야 되겠습니까? 왕이 되면 이것이 큰 오점으로 왕을 괴롭히게 될 것인데 그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결과 다윗은 화를 누그러뜨리게 되었고 결국 그 일들로 왕이 되었을 때도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감정대로 행해서 많은 관계 가운데 해를 입힌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해를 당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는요, 어그러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잘 평탄하게 해결되어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과거로만 우리 하나님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겠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재 역할로 모셔드리는 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질 수 있는 일들을 막아주셔서 평화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삼아 주시겠답니다. 담임 목회 4년 차, 의도치 않게 성도들에게 저의 모습이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멀리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직 그 상대와 만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야곱이 라반의 입장에 서보게 되고 또 라반이 야곱의 입장에 서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그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셔서 저와 만나게 하시든 혹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든 저를 향한 오해 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분을 향한 오해나 감정 다 누그러뜨리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만나서 돌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갈 사두다라 일컫고 또 야곱은 길르에시라 일컫고 또 그 이름을 미스바라 바꾸어서 이런 뜻을 갖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결국 둘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는 관계 되게 할 뿐 결코 적대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얼마나 다행인 삶을 살아가게 될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누군가의 약점을, 빈틈을 노려서 그것을 내게 이용하려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빈틈 있는 신앙을 갖게 할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빈틈 있는 분 아니라고요. 저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청청병력 같은 너무 아픔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그마한 아이에게 어떻게 칼을 대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신앙이 결국 딸을 죽이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들었다고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 아버지의 맹신이 저 딸을 더 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게 하셨어요. 특별히 심장에 구멍이 난 그 부분의 전문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딸을 진단해 보더니 에이 별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딸이 자라는 과정 속에 그 구멍 메꾸어질 거예요. 메꾸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을 믿으세요. 이 딸의 이 심장 정도로는 해산의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믿고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살아오는 동안 그 구멍이 다 메꾸어져 버렸어요.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의학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소그룹과 함께 재정이 꽤 필요한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정 채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어요. 자가격리 7일 동안 했더니 그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어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 재정에 그 부분을 채워 넣었어요. 근데 아직은 한참 부족해요.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목돈을 채워준다고 했더니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가족이 채워준 거지 하나님 채워둔 것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냈다고요. 하나님은 빈틈없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지요. 그 결과 돈을 목돈을 채워야 될 그 시기가 다 되어졌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돈이 다 채워졌습니까? 아직 소액이 안 채워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 소액 채워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돈을 드렸더니 100%가 그 돈과 함께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빈틈이 없는 분이시라고요. 거기서 끝나려면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죠. 또 한 번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돈은 이미 다 채워졌고요. 100% 완벽하게 채워졌고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던 지체들에게 걱정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을 허락하시더니 그분들의 재정까지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재정에 빈틈이 있는 분일까요? 빈틈이 있는 분일까요? 12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돈이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라, 그리고 의원이면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되어질 것이라, 우리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보다 의사를 의지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12해나 흘러가는 과정 속에 병만 더 중하여졌을 뿐 치료되지 않았다고요. 돈만 다 낭비해버렸다고요. 빈틈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빈틈 있는 신앙으로 여기면요, 해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랬던 그 여인이 12회를 지난 뒤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되어 버려요.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우리 주님 빈틈이 있는 분이신가요? 영적으로 귀신에 소유된 자들,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더러움을 추구하고 때로는 무덤가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명하는 그 순간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이 떠나가고 몸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빈틈이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빈틈이 있는 분이셔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이 부분만은 사람이 더 잘할 거야, 이 부분만은 돈이 더 빨리 해결되어질 거야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 부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다고요. 주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그 감정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여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이성보다 앞설 때는요, 그것이 얼마든지 화를 자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 가운데 얼마나 그 감정대로 행하여서 부부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그 감정을 앞세운 결과로 파탄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이혼율 1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모든 관계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셔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해 주실 때, 우리 감정을 제재하게 해주실 때, 우리 감정을 브레이크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누그러뜨리게 해주실 때 더 이상 우리의 관계는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분열되는 일 없을 거예요. 역을 사하두다. 길리엣 그리고 미스바, 나와 당신 사이에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